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은요, 정말 외부에서 이제 침략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중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잠깐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이제 형통하게 되리라. 또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적인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생고생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총애를 받으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사실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와서 이렇게 무너진 성벽들을 그 유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도 참 힘든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장을 보게 되면은 그 외부의 세력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모든 작업을 더 더디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로 또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또는 그 내부적인 갈등을 또한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는요, 이렇게 함께 유대 사람들과 이 성벽을 중수하고 해파된 문들을 이렇게 보수하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우리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2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인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마리아 총독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나 또한 지방 호족들을 아마 다스리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기에 오늘 3절 보게 되면은 이제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참모로 삼아서 또한 그 자기가 맡은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참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또한 상실하고 지금까지 누렸던 귀한 것들을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분노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그는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했고 두려워했고요, 또한 이렇게 그가 예상한 바대로 성벽이 중수되고 하는 과정들을 들으면서 그는 아주 분노했습니다. 사실은 이 분노하는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참 허무한 일을, 황당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중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성문 그냥 또 바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그래 잘 해봐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가 예상하는 일이 또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했기에 이제 분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그 유대 사람들, 또 건축하는 도와주는 또 다른 그 족속들에 대해서 이제 공벽을 펴려고 할 때에, 방해 공작을 놓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심리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면 이제 크게 분노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이제 비웃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분노하고 마음의 떨림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 비웃음으로 커버를 한 것 같고요. 또한 그 비웃음을 통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들 자신도 자신이 비웃음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그가 뭐라고 이렇게 비웃었냐면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사마리아 군대가 있는 앞에서 자신감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들이 경고케 한다고 하는 것, 그 성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 그 부질없는 이야기다. 아니 어떻게 뭐 그 안에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이루어지 못한 이 성벽을 성벽 보수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마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수십 년 동안 미루어졌던 하지 못했던 이 성벽 보수 재건 중수 작업을 52일 만에 마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조를 했겠지만, 그러나 그 내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오늘 사장에 나와 있는 그 외부의 세력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것을 중수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 현대 건축 그 기술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참 놀라운 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뭐 불탄 흙무더기가 안에서 그 돌을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가? 그 예루살렘은 이제 석회암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석회암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그 성뿐만 아니라 성전 그 기초 공사를 할 때 이제 석회암들이 많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석회암은 불타버리게 되면은 뭐 시커멓게 되고 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 흙무더기, 다 불탄 그 흙무더기에서 그 돌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옆에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있습니다. 이 도비아가 또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이 본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더 할 때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보다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곧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이 비웃음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겠지만은 벽이 다 중수가 되고 또 보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군대들을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에서 그 행진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도비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봐라 하면서 그냥 군대를 거기다 행진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튼 여호가 한 마리 올라갈 정도로 아주 미약한 것들을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이 이야기가 이제 도비아의 그 형제, 그 산발랏의 형제들과 또한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이제 사마리아 군대에게 이렇게 쫙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 앞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심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느헤미야와 그 유대 사람들과 함께 그 중수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우리 북한과 남한 보면 대남 방송, 그다음에 대북 방송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마음들을 갖다가 또 다 전했을 것이에요. 이 도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몬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유대의 혈통을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 유대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과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고 또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비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대 형제들, 유대 사람들을 아마 그 안에 세작으로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이 말들을 계속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게 되면은요, 그 말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은 참 어떻게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와 칼과 창도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사기가 중요한 사기가.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 복서들이나 이게 격투기 하시는 분들 글들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먼저 상대방의 눈을 탁 이렇게 째려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사실은 경기의 그 승패가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지겠구나, 오늘 이기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기를 꺾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참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또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느헤미야는 다른 어떤 전략을 세우기 이전에 그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5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듣고 이제 우리를 방해하겠구나, 공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안 되겠다. 우리의 숫자를 보니까 중과부족이기 때문에 빨리 SOS를 쳐서 우리 아닥사스 왕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로서는 너무나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또한 지원병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먼저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뭔가 우리 가운데에 문제가 있고 또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사랑과 임재가 담겨있는 표적이 있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린 건 아니시겠죠, 설마?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아주 소중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욕한 것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이렇게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 어릴 때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때는 모르겠는데 제 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막 쏘아대면은요, 그때 반사 그러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돌아가라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붙들면서 우리의 신원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일을 가고 있다, 그 길을 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항하는 자는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약속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들음에서 생기지만은요, 의심과 두려움도 어디에서 생깁니까? 먼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정말 그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권투 선수 가운데에 그 타이슨이라고 하는 선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핵주먹이라고. 누구랑 붙었냐면은 이제 그 홀리필더라고 하는 그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전도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붙었습니다. 그때 홀리필더가 그때 40세였고요. 훨씬 더 이제 타이슨이 젊었는데 붙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마지막에는 그 타이슨이 디스퀄리파이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홀리필더의 귀를 그냥 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그냥 살점을 띄워버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핵주먹이 아니라 핵이빨이라고 이렇게 유명해졌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레들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레이트 나이트 톡쇼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싸웠을 때에 두렵지 않았느냐고 그랬을 때 두려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핵주먹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싸웠다. 그러니까 타이슨은요, 지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니까 막 불안하고 질 것 같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막 눈에, 여러분 화가 나면 눈에 배는 게 없잖아요, 원래. 그냥 물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이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열심히 또 기도 가운데에서 힘을 내면서 이제 중사 어느 정도 마쳤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반 정도를 마쳤잖아요. 이 반 정도를 마치니까 더 이 도비아와 또한 이 산발랏이 막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완공이 되는구나. 완공이 되면 이게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막 분노를 하죠. 이번에는 아주 크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더 겁을 주는 거죠. 이제는 다 이제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릴라 전술을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떠드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9절 말씀에 봐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쭉 보시게 되면은요, 이러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소문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짜고 또 방비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막 열심히 또한 그 일을 끝이지 않고 일하는 이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 우리 함께 공사를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만 기도하자, 기도하면 파수꾼 안 세워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예?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막 파수만 쓰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단 파수꾼도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파수꾼의 경성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유명한 성자가 배를 탔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를 탔는데 막 가판에 불이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막 줄을 이어서 그냥 그 물동이를 갖다가 이어 나가면서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그 성자도 함께 그 대열에 서서 불을 이제 끄는데 이제 도와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자님은 그냥 구석에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보게 나도 지금 기도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그것은요, 더 안 좋은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10절의 말씀, 그렇게 주야로 방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이 일을 하면서요,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여러분 많이 심해지면은요, 이게 안에서도 사실은 100% 모든 사람이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내부에 조그마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함께 공부했었죠.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부의 박해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내부에 있는 어떤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이 박해 시대 가운데에서 그 교회 내부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게 외부의 그 공격과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은 꼭 이렇게 별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이렇게 요란한 소식,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는 어떤 전쟁의 소식이 이제 듣는 가운데 기도하고 방비하고 있지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르기를, 10절에 보시면요, 흙무더기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전쟁의 그 소문, 그 공격이 온다라고 하는,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침소되면서 낙심하면서 이 보는 이 눈이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한 우리 주위에 부정적인
또한 아주 네거티브한 이야기들, 비판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정화시키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봤을 때에 이 마음에 지금 보세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 붙들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자, 지금 얼마만큼 중수했어요? 벌써 반입니다, 반.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반이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의 불안과 의심이 생기니까 반밖에 못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물컵에 반이 채 있으면, 반 정도가 채 있으면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 반밖에 없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들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하여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막 달려들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게릴라 전술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렇게 쳐들어와서 다 우리를 살육해 버릴 거다, 죽여버릴 거다, 역사를 그치게 할 거다. 근데 오늘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보게 되면은요,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 이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함께 그 건축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유대 사람들, 다른 족속들도 사실은 와서 돕고 일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지역에 가까워 있는 사람들은요, 더 불안한 겁니다. 거기 계속 와서 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너 그거 자꾸 도울래? 너 하룻밤새에 너 다 죽여버린다? 너희 그 아버지가 가서 돕고 있다며?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네가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아니? 너 밤길 조심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유대 사람들을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 가까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다 들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여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원수들이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도 각처에 와서 몇 번이나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와서 이러다가 우리 죽습니다. 한번 10번 정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막 믿어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멘붕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위협과 비판과 부정적인 그 말들을 우리는 그것에 귀를 닫고 우리가 조용히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샬롬과 또한 그 능력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the things get tough, tough gets going 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막 상황이 터프해지면 더 터프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군인도 용감한 군인, 이게 여기가 사람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뭔가 부상을 당해서 막 총을 맞았으면은요, 나 이제 죽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총 맞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계와 용기. 여러분,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난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질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침륜이 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요, 전략도 짜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참 귀한 전략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12절에 그 원수들이 근처에 13절이죠. 내가 성벽 뒤에 납고 넓은 곳에 백성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다 서게 합니다. 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요. 조금 높은 곳에서만 보기만 하더라도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이제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볼 때에 다 보일 수 있도록 볼 때에 막 많은 사람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딱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하겠다고 하는 사기가 꺾여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 공격에 잘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해 보이면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냥 우리는 다 만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쳐들어와 봐라. 너희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전시 효과로 이렇게 다 세워둡니다. 사기가 꺾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쫙 이렇게 그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그 전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요, 이제 자기의 수하 있는 사람, 자기 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준 그러한 군대들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절반은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반은 완전히 갑옷을 입고 이제 방패를 가지고 이제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이 그 한국의 군인들 보게 되면 육군이나 그 군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준비 태세를 이제 데프콘에서 1단, 2단, 이 데프콘 1, 데프콘 2, 데프콘 3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데프콘 3 정도가 되면은요, 딱 군장을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장을 다 입고 잔다는 거예요. 그냥 벗지 않고 그 정도로 이제 만만의 그 준비의 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보시면은요, 참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봐도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절반은 동틀 때부터 어떻게 해요?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창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전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람선이 아니라 항상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구축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냥 즐겁고 우리가 기쁘고 편안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떠서, 주시는 영안을 떠서 우리가 늘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까, 우리를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켜버릴까 라고 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보세요? 요즘에 교회의 성벽들이 계속해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 사람이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막 섬기고 주님 앞에 뭐 충성을 다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좀 해이해진 것이 아닐까요?
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또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 자신 스스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제대로 있는 우리는 건물도 없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혹시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면서 소위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참 막 자포자기하고 있는 혹시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심갑주 우리가 입고, 한 손에는 우리가 정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52일 만에 정말 불가능했던 일을 기도와 정말 충성과 열심으로 이 모든 재건 사업을, 중수 사업을 완전히 마쳤던 느헤미야와 혼연 일체가 되었던 그 유대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함께 세워가시는,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충성된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